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이제 돌문이 딱 닫힌 상태로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요, 우리 개역교회가 지키는 지금의 주일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여인이 이 무덤에 찾아옵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는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라의 인생들, 쓴물의 인생, 패역한 인생,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대표 선수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기특한 사람들이에요. 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재정적인 후원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의리의 여자들입니다. 저는 의리는 남자만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의리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 그 다음날 향품을 바르려고 온 여인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제일 먼저 증거됩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여인들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을 경험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따라다니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내면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살려내시고 부활을 목격자로, 아니 부활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를 깨물면서 주님과 고난을 함께 겪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부활시킨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라는 말을 하죠. 도대체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요? 여러분, 의리를 지켜내서 십자가 밑까지 함께 따라가서 모욕과 천대를 함께 받으면 그것이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이 될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진다, 경험한다, 통과했다, 이런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특합니다. 훌륭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을 보면 이제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단어 자체가 굉장히 칙칙해요. 무덤에 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나 돌문은 열려 있었고요. 시체를 찾았으나 시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문, 무덤, 시체. 그리고 근심해서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은 말하죠. 두 명의 밝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였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보여요. 어디에도 이 여인들에 대한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기특합니다. 인간적으로 의리인 여자들이에요. 의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을 신앙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입니다. 공의의 의원이었어요. 탁월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그러나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줍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주죠? 근데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의 신앙적인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무덤, 시체, 근심, 두려움, 이 모든 단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단어, 직면하고 싶지 않은 단어,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우리의 민낯을 다 드러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여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봐라, 구원받을 만한 기특한 일은 했지만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 될 것 같으냐? 이것 때문에 저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느냐? 아니다. 이 여인들의 실체는 두려움이었어요. 근심이었습니다. 시체였어요. 무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바로 이 무덤에서 자기의 민낯이 다 폭로되어진 겁니다. 불가능한 존재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내 스스로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폭로당하는 그 상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자비가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우리는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어야 살리는 거예요. 그 죽은 자만 부활시키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애가 하나가 손 들더니 죽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부활, 이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 어떤 상황 속에 나아가 자기의 불가능함과 소망 없음을 고백하는 그 상태가 될 때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의리를 다했기 때문에 끝까지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들에게 부활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서부터 베드로가 신약의 역사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끌어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갑니다.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돼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경험했던 죽음, 베드로가 지었던 십자가, 베드로는 십자가 밑에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분명히 십자가를 졌습니다. 어떻게 졌을까요?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그물이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인생의 모습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주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의 그물이 빕니다. 여러분, 이거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평생을 예수님 떠나서 하나님과 관련 없었던, 주님의 신앙 고백과 관련 없었던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돈벌이, 여러분의 수많은 노력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물이 비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추격해서 찾아오시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럼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하느냐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아가페스메라고 헬라어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왜요? 베드로가 그거 한다고 옛날에 장담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제가 해낼 겁니다. 주님, 저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옛날에 그 말했지? 정말 나를 아가페적으로, 아가페스메,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너는 했느냐라고 물으세요. 베드로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이, 주님, 당연히 하죠.
저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밑에 없었거든요. 여자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사랑하는 줄,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필레오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옛날에 철이 없었을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정어린 정도의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말 허풍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정 정도의 사랑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특한 일, 주님을 위해서 이를 악물면서 십자가 지고 거꾸로 죽는 것, 이런 걸 상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성경을 죽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죽음과 십자가 지는 것은 저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 죽음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 이후에 보면 바울이 끌어갑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쓰여지고 돌이켜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일했던 것이, 공부했던 것이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것이 분투만도 못하다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혈통의 혈통을 자랑해왔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 초대교회 7교회를 개척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야곱도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둘째 아들로서 에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힘 있는 형,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형이 되기를 원했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눈이 점점 멀어갔을 때 짐승을 잡아서 자기 몸에 두르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묻죠. 너의 이름이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에서입니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속이는 자,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 힘 있는 자, 강건한 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에서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지요. 결국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20년 동안을 종살이 비슷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돌아가는데 형이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야곱이 보였던 행동 기억나세요? 일진이진. 자기 자식들과 아내를 일진이진에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숨어 있습니다. 홀로 남아있죠. 야곱의 인생은 아직도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것처럼 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바뀔 줄 알았던 거예요. 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씨름을 거세요. 함께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버텼겠죠.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에게 싸움 걸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저 교회 안 달리려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협박도 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드는 인생들. 근데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립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의 인생의 중심을 잡았던 것들이에요. 이것만큼은 나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나의 남은 미래를 지켜줄, 내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보장됐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부러뜨리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에게도 환도뼈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어떤 분은 그게 아파트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해 드립니다.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언젠가 부셔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야곱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환도뼈를 하나님이 부셔버릴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야곱은 지체장애자가 됩니다. 평생을 지체장애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서야 묻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이 순간만은 야곱이 저는 에서입니다. 저는 에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살아보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 순간만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자가 되어서 대답합니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주님,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20년이 지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저는 남의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말씀하시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국가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순간이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야곱은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진 겁니다. 아니,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리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 가운데 국가가 된 경우가 이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 아세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놀라지도 않아요? 북한도 조선인민주의 민주공화국이 말하고 말하지 김정은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을 국가의 이름으로 씁니다. 그 영광, 그 승리, 그 부활을 누구에게 주세요? 야곱에게 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저의 이름은 불가능입니다. 저의 이름은 소망 없음입니다. 성경은 이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를 내가 살려낸다. 이게 부활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여인들을 보세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진짜 참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실체가 다 폭로된 순간에 2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하죠. 흰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황채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천사라고 알고 있죠? 당연하죠. 천사죠. 근데 어떤 천사일까요? 구약에 보시면 이 2명의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죠? 휘장에 보면 2명의 수랍이 그려져 있어요. 수가 놓여져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걸 막아섰던 2 사람이에요. 에덴 동편에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내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룹 둘이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룹들이 지켰다고요. 또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위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뚜껑을 씌운 자라고 말합니다. 2명의 수랍이 이렇게 천사가 마주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2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막았던 천사들입니다. 막았던 그룹들이에요. 근데 이 순간만은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부활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기억인데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특한 일을 하는 것, 이를 악물면서 십자가를 고난을 참는 것, 그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저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의 인생의 정점은 왕이 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토설해내게 되죠. 여러분, 이걸 다윗이 십자가를 경험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한 가지 유효하게 만들어 주시죠. 너 혈통 속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혈통 속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에 그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같은 사람은 오직 구원받을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밖에는 너의 인생을 구원할 바가 없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 속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불가능하며 소망 없음이 다 폭로되어지죠.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를 만났다, 십자가를 진다, 이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가로막았던 구약의 서랍들이 이제는 천사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걸 우리는 부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두 번째 부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 너무 좋으시죠? 이런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 삼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